오늘 본문 누가복음 7장 18절부터 35절 말씀은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세례 요한과 관계해서 그 질문에 대해서 답하는 형식으로 전체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의 제자들을 보내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은 굉장히 부정적인 그러한 질문으로 우리가 인식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앞서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내 뒤에 오실 그분께서 너희들 가운데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을 말씀을 했고, 세례 요한은 자신은 쇠하여져 가고 그분은 흥하여져 갈 것이라고 분명히 선언했던 바로 그 사람이 이제 헤롯에 대한 잘못을 지적한 이유로 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내가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정말 당신입니까? 라고 그렇게 매우 부정적으로 질문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사역을 확실하게 설명해 주기를 요청해 주기는 질문이기도 하거니와 정말 메시아가 이렇게 지금 행하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하는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긍정적으로 본다면은 어쩌면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는 질문보다는 세례 요한을 아직까지 따르고 있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런 일도 하고 있고 또 이런 일도 하고 있고 그것을 계속 보고하는 가운데 당신이 이야기하고 있는 메시아가 정말 이 사람이 맞습니까? 라고 세례 요한에게 질문하는 것을 너희들이 직접 그에게 가서 그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들으라라고 하는 긍정적인 표현일 수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정말로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음으로써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대답을 듣게 하려는 의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다르게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여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는 하지만 제자가 생각하는 예수님, 무리가 생각하는 예수님, 종교 지도자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에 대한 생각들이 각기 다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그들에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역을 보고 들은 대로 그대로 이야기하라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대답이었습니다. 맹인이 보게 되고 못 걷는 자가 걷게 되고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고 귀먹은 자는 듣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어떤 나라냐라고 질문하는 것과 같습니다. 너희들의 손에 무언가를 쥐어주는 사람이냐? 아니면 너희들의 지위가 향상되는 것이냐? 아니면 너희들이 꿈꾸고 있는 그러한 이상적인 질서가 만들어지는 것이냐? 너희들이 지금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확실하게 목격하고 있는 이 일들을 보아라. 보지 못하는 자가 보고 있지 않느냐? 걷지 못하는 자들이 걷고 있지 않느냐?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소외받던 자들이 다시 일상으로 회복되는 치유의 역사가 너희 눈에는 보이지 않느냐? 듣지 못한 자가 듣고 죽었던 자들이 다시 살아나고 가난하고 소외되고 그래서 억눌리고 착취당하는 자들이 복음이 온전히 전파되어져서 그들 가운데 애통과 슬픔이 아닌 기쁨이 선포되고 있지 않느냐. 바로 이것을 누가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 그들에게 답을 주고 있는데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서 실족하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이 온전히 선포되고 그 가르침에 대한 분명한 증거로서 수많은 기적들이 행해지고 있는데 오히려 그 일로 인하여서 예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무리들이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 일들로 인하여서 예수님께 대하여 의문을 품고 예수님과 점점 멀어지는 사람들이 이 중에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도대체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 갈대를 보려고 나갔느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을
보려고 나갔느냐? 그렇지 않지 않냐? 너희들이 보고 싶었던 것은 선지자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말라기 3장 1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갈대가 없습니다. 안락과 사치를 구하지 않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선지자는 그런 것들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요한은 메시아의 오심을 알리는 사자입니다. 그는 옛 시대와 새 시대를 연결하는 다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먼저 말씀하십니다. 곧 자연적인 출생, 곧 죄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출생하는 사람 중에 요한보다 큰 자는 없다. 하지만 또 다른 요한에 대한 평가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보다 작은 자라 할지라도 그보다는 크다라고 하는 겁니다. 곧 성령으로 난 자를 의미합니다. 자연적으로 태어난 자가 요한보다 큰 자가 없지만 성령으로 난 자, 곧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 사망으로부터 첫 열매가 되신 그리스도의 뒤를 이어서 나는 모든 사람들은 요한보다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지는 상반된 반응을 그 뒤에 다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백성과 세리는 세례를 받고 하나님을 의롭다 함으로써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있지만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세례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있습니다. 곧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치 않는 것입니다. 그런 이들은 세례 요한의 세례를 거부할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성령 세례조차도 받을 수 없는 자라는 것입니다. 어느 경우든 세례 요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혹은 부정적으로 반응한 것처럼 예수님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또한 부정적으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백성들이 회개하고 죄를 고백하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늘의 복음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하셨고 그 복음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통하여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대의 특징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31절부터 3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진정으로 지혜 있는 자로 살 것인지 아니면 어리석은 자로 살 것인지에 대하여서 다시금 질문합니다. 장터에서 피리 부는 아이들의 비유를 들면서 춤추거나 곡하거나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피리 부는 자들은 우리가 아니고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피리를 불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게 살 길이다, 이게 온전한 처세술이다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그들이 지금 요구하는 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와서 떡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금욕주의적으로 살면서 사람들에게 죄를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은 우리의 피리 소리에 반응하지 않는 자다라고 세례 요한을 내쳤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먹고 마시고 그들이 진짜 요구하는 대로 어쩌면 살아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니까 또한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29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반응하며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이 6장에서 이야기했던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자들입니다. 그런 이들은 제 아무리 홍수가 오고 그리고 물이 밀려온다 할지라도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뿐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들로서 앞서 7장 전반부에서는 백부장이 소개되어지고 있고 또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알리기 위하여서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보고도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어리석은 자들이 있고, 그 모든 것들을 지금 직접 우리 눈으로 목격하지 않아도 믿음으로 그것을 받고 성령이 깨닫게 하심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고백하며 사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며 성령께서 우리를 더욱더 지혜로운 자로,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를 알고 고백하며 그 안에서 행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 안에서 그 은혜와 능력을 구하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에 나의 생각이나 경험으로 주님을 이해하거나 복음을 오해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그 뜻에 순종함으로써 참된 믿음과 복음에 순종하게 해달라고 또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